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일까지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염려가 생각할 염, 생각할 여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항상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유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규빗이라는 건데 45cm거든요. 그러니까 150인 사람이 기도한다고 염려한다고 190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키라는 단어 옆에 가로 6번 적혀져 있죠. 성경을 보면. 6번이라는 게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가로 6 해놓고 또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목숨.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목숨이 더 자랄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이 5년, 10년 더 연장되지 않는다. 이거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 하루 종일 염려해야죠. 금식하면서 염려해야죠. 작정하면서 염려해야죠. 근데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염려는 마치 흔들의자와 같아요. 흔들의자 한번 앉아보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한번 해보세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머리만 어지럽고 보는 사람만 정신 사납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죄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두 번째가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사는 것과 생활 염려로 항상 염려하며 사는 것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또 방탕하게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인생을 잘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술 마시고 비틀비틀거리고 방탕하며 사는 것과 우리가 맨정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뜻대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는 것이 술 취하면서 비틀비틀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염려입니다. 특별히 생활 염려입니다. 생활 염려가 뭐죠? 생활 염려. 우리가 일상에서 염려하는 것.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9절에서 2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활 염려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뭐죠?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염려가 돈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노후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없어서 건강하게 마시고 즐기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돈이 없어서 초라하게 살면
어떻게 하지? 항상 이런 염려를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일상이니까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없다고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염려를 안 해?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해? 염려하고 걱정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염려를 허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의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돈을 쌓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대요. 내가 돈을 쌓아두더라도요. 돈 쓸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유혹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돈을 벌어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벌어둔 돈을 하루아침에 흐트러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요. 항상 돈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돈. 돈에 대한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마귀의 시험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일성산에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없이 못 산다고 해야죠? 하나님 없이. 아멘십니까? 네. 그런데 항상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한다는 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래요. 우리가 부처를 믿고 알라를 믿고 뭐 미신을 믿고 우리는 이게 이단이고 우상 숭배고 무속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돈 때문에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계획.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활 염려로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죠? 26절에 예수님이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잘 먹고 날아다니잖아.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야. 28절에는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려한 꽃이잖아요. 왜 백합화가 저렇게 화려한 줄 알아? 스스로 입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화려하게 입혀주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마지막은 30절에 들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찮은 들풀 있잖아. 내가 먹여 살리고 있어. 들풀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들풀도 쓰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들풀이지만 내가 쓰면 써.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르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하나님 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해. 너희들은 이것보다 훨씬 귀해. 그래서 염려하지 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로가 되세요? 공중의 새도 입히셨고 들풀도 기르셨고 백합화도 입히셨으니까 하나님 나도 기르시고 입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너무 침묵이. 예전에 누군지는 생각 안 나요. 우리 그 딸 중에 사춘기 때 옷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옷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처럼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목회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왜 나는 안 채워주세요? 왜 나는 안 길러주세요? 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공중에서도 길러주는데 왜 너는 내가 안 길러주는 줄 아니? 백합화는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입히는데 왜 너는 화려하게 안 입혀주는지 아니? 하찮은 들풀도 길러주고 쓰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아무 일도 주지 않고 초라하고 무시당하게 하는지 아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지만 내가 왜 너에게 당장 주지 않는 그 이유를 아니? 이게 이렇게 사실 해석이 되었어요. 엉뚱하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만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공중의 새는 그렇게 기르시면서 나는 왜 안 길러주시는 거죠? 백합화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시면서 왜 내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답을 아세요? 오늘 제목이죠.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귀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처럼 쉽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백합화처럼 쉽게 화려한 인생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들풀처럼 쉽게 아궁이 같은 직장, 아궁이 같은 사업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피로하지만 여전히 결핍이 있는 그런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33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공중의 새처럼 잘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무명처럼 초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채워주지 않아서 결핍의 고난을 느끼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들려지는 말씀이 있대요. 고난이 올 때만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대요.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죠. 그때 하나님께 주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가르칠 뿐이지. 근데 이 성경 지식이 내게 그냥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꼬꾸라질 때는 대부분 고난이 왔을 때더라고. 예. 내 인생에 암흑이 왔을 때더라고요. 광야에서 버려졌을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척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열어주는 그 무등교의 부목사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알고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주의 일 먼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도 먼저 해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설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저것 다 닥치고 주의 일 먼저 하세요. 봉사 먼저 하세요. 사명 먼저 감당하세요. 네, 알아야 감당하죠. 깨달아야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대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이 저절로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가정에 가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주의 일을 해도 안 바뀌는데 그럼 왜 주의 일을 해요?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동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목사가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니까. 복을 안 주시면 왜 내가 주의 일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모든 신앙을 다 문제 해결에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다 내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다 기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많이 돈 주고 많이 돈 벌면 아무 직장이나 상관없어요. 돈 많이 준다면 아무 사업이나 상관없어요. 아무 직업이나 상관없어요. 아니 돈만 많이 준다면 아무 계약이나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아무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그거 얼마죠? 그 직장은 얼마죠? 그 사람은 얼마 벌어? 이게 우리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나 믿음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은 다 똑같아요. 그냥 목적이 돈이에요. 돈 많다고 여러분 자녀들 아무 데나 보낼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돈 많다고 아무 사람이나 보낼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복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돈이 목적이고 돈이 가치가 아닐 때가 많아요. 백합화처럼 하나님 믿어서 내가 화려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매사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도 결단도 내 인생이 화려해지는 결정만 내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대로 물려받아요.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그 들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풀도 초라하지만 하찮지만 쓸모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만 잘 타면 아무 아궁이나 들어가는 들풀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풀은 그렇게 쉽게 먹이고 잎이 씨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들풀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백합화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공중의 새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선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복지가 목적이라고 하고 예전에 그런 분들 교회 왔잖아요. 교회가 복지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사회정의가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신앙의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선교가 생명이고 어떤 분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생명이고 어떤 분들은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근데 우리 각자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그 부르심 따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살아갈 때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그때 나를 통해 복지도 이루어지고요. 그때 정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로 다 칼로 내치고 옳고 그름만 세상을 판단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근데 여러분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그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주 24님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 웬만해서는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웬만해서는 깨닫지 못해. 왜죠? 우리의 신앙이 기복으로 꽉꽉 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세상 복은 다릅니다.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어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흘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온유한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서운 건 이단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 그러는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기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복이. 근데 우리가 고난을 줬다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당장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무리 위로해도요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성경에서 가장 고난 많은 욥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위로를 해도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마음이 깨달아져야죠. 이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고난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설명서를 보내주세요. 제품과 설명서 우리 지금 같이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제품과 설명서를 같이 보내는 법이 없어요.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중에서야 설명서를 주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 내내 그 큐티인 본문 말씀이 뭐였죠? 스데반 집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목사에 대한 내용도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님 내용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예요.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민족의 수가 번성을 했대요. 그래서 바로가 괴롭게 했대요. 그런데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바로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기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진 부모는 모세를 집에 몰래 숨겼어요. 근데 아기가 3개월 되니까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버렸더니 어떻게 했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나일강에서 건졌대요. 그래서 왕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0세가 되어서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애굽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애굽 군사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목요일 본문 시작하자마자 40년이 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40세 때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의 때가 있었을 때 백성들은 왜 괴로움을 당한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대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죽어야죠. 근데 바로의 공주가 건지셨대요. 애굽의 군사를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40년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서 건지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빚어지고 계셨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괴로움의 때가 있었어요. 버려짐의 때도 있었어요. 광야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처음에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해야지? 왜 광야로 가야 하지? 내가 왜 버려져야 하지? 몰랐어요. 설명서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40년 후에 설명서를 주셨어요. 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괴로움도 허락하셨고 버려짐도 허락하셨고 광야도 허락하셨구나. 40년 지나서 설명서 오니까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나왔던 그 40년 그 고통의 세월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의 때, 버려짐의 때, 광야의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인생을 그런 고난 중에도 버려짐 속에서도 번성케 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구나.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날 귀하게 여기셔서 괴로움도 버려짐도 광야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이끌 때 백성들은 물 떨어지고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염려했어요. 매일매일 염려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염려가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도 나중 가면 다 깨닫게 될 거니까. 결국 감사할 일이 될 거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 뜨는 게 두려워요.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번성케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 내 계획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뜻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뜻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 빚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게 부주신 영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괴로움의 때 있었죠. 언제 괴로웠어요? 버려짐의 때 있었죠. 남편이 날 버리고 친구가 날 버리고 지금도 버려진 것처럼 외로우신 분 있죠. 또 인생의 실패 때문에 미디안 광해로 도망갔던 때도 있었죠. 바로 그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번성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오셨죠? 그분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네. 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죠. 다 그런 믿음의 좋은 기억들이 있죠.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때도 내 인생을 번성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막상 성경을 읽고 설교하려니까 답이 너무 간단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도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될 수 있겠어요? 물론 잠깐 염려할 수 있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염려할 수 있죠. 근데 그 염려로 살지는 않아요. 그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재료가 되고 통로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캄캄한 구름이어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잖아요. 저는 구름이 캄캄하면, 구름이 가득하면 그냥 태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 넘어서 몽골 선교 갔는데 처음으로 구름 위로 하늘 비행기가 나는데 태양이 있더라고요. 태양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태양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괴로움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언제 부모로서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뭘 사줬어요. 그때 자녀가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부모로서 존재한다 그런 느낌이 들던가요? 물론 기쁘긴 하겠죠. 근데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별 해준 게 없는데, 어려운 형편이어서 자녀들한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그 자녀가 커서 엄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때 가장 부모로서의 기쁨과 존재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도 날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때가 있었대.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도 답이 없었대. 근데 다 포기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남 이야기잖아요. 근데 남 이야기인데 단어 하나가 귀에 쏙 들어오더래요. 단어 하나가. 그 순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대요. 그런데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결국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날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며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듯 우리 열심히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라고 기도하듯 뜨겁게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하듯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은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루 내가 왜 살아갈 이유는 알게 하십니다. 오늘 살아가야 할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모는 종이 붙일 때 찢어서 한 종이 한 종이 붙이잖아요. 그 찢어진 색종이 붙이면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찢어진 거 덕지덕지 붙여진 건데,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종이 하나하나 붙이고 나서 멀리서 보면 그림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 그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고난과 괴로움을 정으로 삼아서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셔서 나를 정금처럼 빚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인 삼고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고 찢어진 색종이 같이 아궁이에 던져질 그 하찮은 들풀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만 오늘 또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